예, 가족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날 같지만은 날마다 새로운 날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갑자기 어지럼증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좋은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4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지라. 아멘. 흥왕하는 가문과 패망하는 가문, 오늘 두 가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은,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정말 충신과 신하의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두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어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데아, 이드람이라는 6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보셋은 이제 왕위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질책하게 되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이 아브넬은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냐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오래가면 참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참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꼭두각시로 2년간 집권한 이스보셋, 그는 점점 다윗의 가문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죠? 전세가 점점 다윗의 집으로 기우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그것은 흥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가문을 참 적으로 여기고 참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사울의 가문이 점점 망하여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6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 말은 점점 다윗의 가문이 강성해지고 강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이 자신이 이제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여서 범한 그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점점 더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신이 옛 왕의 첩 리스바를 취하였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왕과 같다, 자신을 과시함과 동시에 왕이 되려는 그런 욕망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스보셋이 불쾌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화를 내면서 이제 이스보셋을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 왕가는 결국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이 세운 자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버려서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어떤 현재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영역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두 아내가 있었지만은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죠.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얻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스보셋을 견제하려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세운 다윗의 그 약간 꼼수 같은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운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관하실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흥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세밀하다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허락이 있어야만이 그 일의 결국이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왜 이런 환경에 두셨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진 것을 알면 우리는 충분히 대처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의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주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시험하여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한 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고
결국은 망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면 마치 버림당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아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들, 이 참 이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여생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괴롭고 힘든 어려움 속에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정말 하나님 그것들이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의로우신 그 하나님, 나의 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